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깨달음 가운데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하프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웃 나라들까지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경주에 참여했던 5천 명이나 되는 마라톤 주자들이 대부분이 실격 판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경로 이탈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니 주최 측의 실수로 마라톤 주자들을 관리하는 이들이 잘못된 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앞서 달리던 2등과 3등 주자가 그 잘못된 곳으로 뛰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다른 주자들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르다가 경로 이탈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결승점을 통과하였지만 중도에 잘못된 길로 뛰는 바람에 264m 이 거리가 덜 뛰었다는 이유로 전원 실격 처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수십 킬로를 뛰어서 그 거리를 뛰어갔는데 그 264m가 모자라서 1km도 아니고 2km도 아니고 단 264m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코스를 제대로 완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프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서론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서론에 나누었습니다. 또 그 지난주에는 토끼와 같은 능력은 없고 거북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 걷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불확실한 내일의 일을 염려하며 살다 보면은 나보다 앞서 뛰어갔던 사람을 따라 뛰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고 실패할 확률 역시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 조금 지름길처럼 보이고 지금 조금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264m가 모자라 같이 식격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스승이 자신이 경험한 바, 깨닫게 된 바를 가르치고 인생을 코치해 준다 하여도 모두의 인생이 그의 인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마다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정답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더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하고 그분의 뜻을 배워 가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너는 이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후에는 이러할 것이다. 너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며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내 인생이 앞으로 그렇다면 주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주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를 묻던 자, 곧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의 인생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너의 환경이, 너의 상황이 어찌 됨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도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스승이 되시는,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배울 뿐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인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아 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참 제자로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그곳은 하나님의 산,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족이 하나가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족이 그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참 교회가 그 가정에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길,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다른 신을 제사드렸던 제사장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찬양과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이제 택함 받은 백성,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였다, 작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이후에 이드로의 삶, 이드로의 행적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18장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결단하였던 이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가문에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가문이 후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족속과 함께 거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단순히 지금 순간 기적에 놀라서 순간 모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인사치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한 이후 그 이튿날이 된 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아멘. 가족들과의 회포를 다 풀지 못하였을 터인데 모세는 이튿날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그에게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 재판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 자리에 다름 아닌 장인 이드로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의 장인과 함께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뭔가 인정받고 싶고 잘해내고 싶고 오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자리, 불편하지만 또한 힘주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자리가 지금 그 이튿날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재판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아멘. 어떻게 모세 너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당시 급하게 이루어진 출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직 질서라든지 규율, 율례, 법칙, 특히 하나님의 십계명들이 세워지지 않은 그 전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다툼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한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다스리는데 시청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청에 일하는 직원이 80세 노인 모세 한 사람,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이 모든 민사적인 업무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구수를 계산해 보니 우리 안산, 시흥, 화성 이 살고 있는 인구수를 다 합치면 약 200만 정도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지역을 모세 한 사람이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광야를 나오며 저마다 걸어가는 가운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하소연하고 싶은 이들의 말이 단 몇 마디로 끝나지겠습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지 내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아마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엊그제 일까지를 다 이야기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모세도 곤욕이지만 백성들에게도 곤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드로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도 변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이 이 모세의 변명처럼 들려집니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반문하고 싶었던, 그가 피력하고 싶었던 말이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내가 어찌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판결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도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7절 18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쩔 수 없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였던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은 선하지 못하다.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너가 혼자 하고 있기에 너도 세력하여 지칠 것이고 백성들도 필히 그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냉철한 비판 가운데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그가 조언하기에 앞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서 면밀히 세밀하게 관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 얼마나 빠릅니까?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단 8초면 된다고 하지요. 초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치,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미래까지 점쳐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보다 그 사람의 단점을 쉽게 발견하고 말들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성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예리한 관찰력이 내게 있는 능력자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잠시 들었던 말로, 한쪽에 들었던 치우쳐진 이야기만 듣고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섣부른 행동입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밀히 그를 지켜본 후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말을 건넨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언하고 싶다면,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하루는 면밀히 지켜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말을 건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물론 내 일이라면 더 신중하겠지요. 그러나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편견은 없는지, 내가 혹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행동을 옮겨야 실수가 덜할 수 있고 도우려는 그 마음이 피력되어 진정으로 조력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비판만, 지적만 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것, 실수한 것, 결과가 좋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 더 나은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력자이자 조력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동력자가 되려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을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 우리가 정말 그를 도우려 했던 우리의 행동 거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조력자, 좋은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도울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조력자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의 상황과 형편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진단하여 조언하고 함께 기도해 주며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엔 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 또한 목자분들, 맡겨진 양떼를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심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면밀히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고자 부탁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좋은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길이 또 여러분의 목자분들이 또 얼마만큼 조력이 되고 동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좋은 제자가 있어야 하고,
좋은 제자가 되려면 또한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좋은 스승이 되어 매우 신중하게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듣는 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누구에게 잔소리를 들을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앞서 행했던 많은 역사들 가운데 바로 왕을 이겼고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랐으며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었던 능력의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40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가족이어도 어른이어도 그가 하는 일에,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듣기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모세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안부를 묻다가 또 이상한 길로 새어서 왜 직장을 그만두었느니, 왜 취업이 안 되었느니, 왜 너는 살이 빠지지가 않느냐느니, 너는 아직까지 장가를 시집을 가지 못했냐느니, 이런 잔소리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날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어도 가족이어도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드로는 바로 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어디 감히 초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것이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이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인지 낙심한 마음으로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로부터 지난 광야에서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원망하였던 백성들의 소리처럼 지금 이드로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지기를, 넌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때문에 너도 힘들지만 백성들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너가 하는 이 일은 선하지 못한 거야. 이 말이 모세에게 들었을 때 이전에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덧입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 상처되는 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을 듣고 아차, 내 실수였구나, 내 과오였구나,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론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부서가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지적을 받게 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존심도 상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곤 합니다.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말은 쉽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함부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더러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해주는,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는 나를 위한 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들을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그 마음에 가시덤불과 돌짝밭으로 그 마음밭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가 들어와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즉 아무리 좋은 스승이어도 내가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이요 선한 목자가 되었다 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심지 못하고 우리의 겸손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여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나로 가득 채워져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 어디에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해도 괜찮고 남은 잘못하면 안 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조언을 하기는 좋아하지만 조언 받기는 싫어하는 딱 욥의 친구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좀처럼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의만 앞세워 그를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교만하면 이것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좀처럼 은혜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수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웬만한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직접 계시가 아니고서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할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죄가 드러나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왕이었던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신의 죄의 지적 앞에 회개를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종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히 배워가지 않는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패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폭스바겐 비틀의 차가 한 대가 도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이 자동차와 그 도둑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방송국까지 동원하여서 차량을 훔친 도둑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어 이것을 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그 차량 조수석에 있는 과자를 먹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조수석에 있던 과자는 다름 아닌 쥐를 잡기 위하여 쥐약을 발라놓은 그 과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차 주인은 그 차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차를 훔친 도둑의 생명을 걱정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를 추적하고 또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도둑이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니 경찰이 추격하고 그를 찾으려 할수록 그는 더 안간힘을 다해서 더 멀리 도망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 않으면 지금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여도 그 길은 곧 패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려 하여도 좀처럼 우리의 교만을 멈춰서지 않고 내가 정한 그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교만이라는 속도가 붙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없고서는 멈춰서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든지 경제를 치시든지 사람을 치시든 관계를 치시든 깨닫고 돌이키라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이 있을 때, 아니 그 고난이 있기 전에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그 모양 안에서 성령님의 뜻, 그분의 사인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조언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자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구축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짓 없이 진실한 자들로, 재물에 겸비한 자들로,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의 기준으로 뽑으라라고 권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자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드로의 조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밭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드로의 지적과 조언을 들었을 때에 번뜩 드는 생각이 지난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배운 일을 떠올리게 되었을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싶었지만 몸이 쇠약한지라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지 못할 때에 그의 형과 매형이었던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지탱해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구나를 발견하였을 것이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이드로의 조언을 들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이 백성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먼저는 자신의 참 스승이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광야에서도 문제를 만나도 불평함이 없었고 사람들의 원망 속에서도 그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드로의 비판과 조언 속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 속에 사건과 문제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스승을 둔 참 제자, 좋은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4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케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사고와 사건 속에서 환경과 상황,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보지 않으려 할 것이요 겸손한 자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광야 속의 고난은 최고의 배움터요 최적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배움터의 최적의 훈련 장소에서 지금 최고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붓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계십니까? 왜 그 주님의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하고 차 한 대를 취하여서 죄의 길을 과속하고 달려가고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스승임을 인정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더 겸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 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만 앞세웠던, 나 홀로 하려 하였던, 내려놓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성령님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삶으로 제자 되게 하여 주소서.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빛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어찌 딴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끊임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을 앞세워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 앞에 굴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수용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스승 되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은 스승, 나의 참 스승, 아버지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주의 일하심 안에 또 아버지 우리가 어찌 딴길을 찾으며 딴길로 행하여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고 어찌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주의 강력하신 회입 가운데 너를 멈춰 세워주시옵고 나를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니 순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주의 뜻을 계획하심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되 주여 참 스승 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 주님, 내가 참 제자로서 겸손을 겸비하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이제 순종하며 다른 것이 무슨 상관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